사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세 예언을 위해서 서론격으로 말씀 준비가 되어 있고, 6장에서 18장까지가 마지막 때 대환란의 본론이 되며,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22장까지 영혼세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출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하는 원천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서 말세에 계시 모든 계시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는 내용의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의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도장이 7개 찍혀 있는 완벽한 예언의 말씀을 천상천에 아무도 읽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자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장에서 18장까지 말세에 대한 예언의 계시가 여러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첫 번째 이제 7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중에 첫 번째 도장을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중히 잘 봐야 되는데,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백마를 탄 사람을 예수님이냐, 복음의 이제 전파의 시작이냐, 이렇게 보는 예가 많고, 그러나 이 내용상, 문맥상, 또 예언의 성격을 가진 계시록상 이 자는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두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말탄자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뒤에 흘러나오는 연이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계시록은 말세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것이지, 이것이 물론 바탕에는 복음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신학적 논제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책의 이제 특성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만물의 창조와 그 안에 내면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은 뭐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리서가 있고 여러 서신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절에 일어날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특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 5장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이 백마를 타고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복음서를 읽고 이해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주님이 인을 떼시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뭐 과거적 해석이라고 또는 복음적 해석이라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흐름을 볼 때 1장에서 5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그 복음의 비밀, 계시의 비밀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백말탄자는 말세 중심으로서 봐야 되는 그런 성경 해석관에 있어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구약이나 또는 신약의 계시록 외에 다른 여러 책에도 말세를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적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천국으로 데리고 갈 이 내용을 목표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직접 보이질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여러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냥 구약이 일단락 끝나고 새롭게 된 역사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암시를 다 하고 있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로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학습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는 시각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렇게 성경을 간단하게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곧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비록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잘하면 은총을 받고 또 아름다운 일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은 어차피 솔로몬과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세도 있지만은 부족함이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약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늘 속죄를 받고 이랬는데, 이건 뭐냐? 바로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은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이제는 양이나 소를 잡는 이런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하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죄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 드리던 제사를 폐하시고 주님의 그 대속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속죄 안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 잘 살면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은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이제 새로운 모습의 그런 믿음의 양태,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이러한 것을 내용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심지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수로 살아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약의 말씀의 완성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다 읽어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쪽 저쪽이 다 짝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원만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또는 말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뿐이지 구약의 내용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통과를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 사람들은 뭐 사람도 취급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랬는데 구약에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연 뭐 그냥 백성이니까 하고 이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큰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대환란을 또 받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을 하래요.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에 붙임받아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한 이래 동안 7년을 말합니다. 한 이래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과 연합해서 어떤 평화조약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종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뭐 과거에 선교자들도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많은 시험 받는 자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 중에 건져주시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해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건적으로 육신에 매여 있는 보통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우면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고, 내가 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추려낸 과정에 그런 훈련을 하는 수도 있는데, 또는 귀한 목숨이지만 선교를 시켜서라도 증거를 시켜야 되겠다, 얘는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선교자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무나 선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건을 붙여서 믿으려고 할 땐 대부분 세속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신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어떤 축복을 말하던 그런 것은 뭐 약간 구약적이다 싶은데도, 구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왕 앞에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알라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 주실 것인데, 그래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 못해요, 이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축복받으려면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해서도 고난도 주시지만, 말세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율법적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지금 현상은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중에는 만왕의 왕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고집을 부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큰 고난을 받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메시아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니 뭐 우리 이방 사람들도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부터 굉장한 고난이 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나 또는 한 개인의 모든 이제 생사화복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 말세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떤 대상이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인 그런 바벨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 물론 계시록 외에 여러 말씀들이 또 이렇게 종말이 되면은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 직전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혹을 하고 여러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이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로마체에 있으니까 언제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고 또 말세는 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 말미에 가면은 이렇게 감람산 위에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이 들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세론에 대한 총론이 나와요. 감람산 이 대화가. 그런데 분명히 여기 요한이 들었다 했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에다가 요한계시록 붙이면 돼요. 원래 요한이 그 말세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뜻으로는 그렇게 붙여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주님이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 말씀이 많으니까 큰 책을 통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98세 약 100세를 누렸는데 이제 그 요한에게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요. 이 단련과 훈련을 안 받으면 못 깨달아요.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죠. 세계의 석학자들의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해서 착오를 냈어요.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 잘한답시고 여러 충격을 받고 인내하고 뭐 분노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참고 눈물 흘리고 고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환란이라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들 큰 어려움도 봉착해서 헤어난다고 신앙으로 그것도 이렇게 잘 해내고 난 뒤에 성경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정말 뼛속 깊이 그런 생활에 어떤 타격이나 또는 훈련을 받는다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신학교 시절에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삐약삐약 울고 있고 생활 어려우면 성경이 달리 보인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때는 뭐 어제 총각이니까 믿음으로 뭐 사는 데는 다른 거침없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처지에서 성경을 보기 쉽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제일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기 요한도 감람산에서 봤으면 요한복음에는 나와야 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말세론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았는데 이 계시록을 요한복음에다 붙이면 공간복음서와 함께 어우러지겠죠.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사도 요한에게
주시게 된 거죠. 사도행전은 충분히 훈련을 더 받고, 물론 베드로도 말씀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있고 소상하게 기록하고 소상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은 신령한 사도다 뭐 이렇게 표현한, 다른 사람들도 다 주의 영을 받아서 신령하죠. 그러나 요한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자체도 예수님 탄생 기록도 없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해요. 이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히 종말에 대한 내용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 들면 요한복음 읽고 바로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를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우러져야 되니까요. 공간 변수는 있는데 없거든요. 이래서 구약에도 예언이 있고 계시록 외에 신약에도 얼마든지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맞춰 보면은 말세의 첫 번째 큰 대환란의 특징이 이 세계를 통합하여서 지도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는 복음을 말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말한다, 이 예수님이다 이러지만은 엉뚱한 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구약과 계시록 외의 신약의 다른 성경은 말세론을 말씀을 하실 때 총론적이고 좀 예언적이고 간단하게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걸 잘 읽고 병합을 시켜보면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게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인 증거를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됐는데 지구촌의 모든 그 은총의 새로운 변화, 우리나라 같은 데도 130,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세계사적으로 한국만 좀 빨리 이렇게 풍요해지고 은총을 받은 나라도 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대. 컴컴하고 어둡고 제가 10대 때 그러니까 60년 전에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아프리카의 무슨 그 문명인하고 그걸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이승만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인을 두셔서 70년 넘어로 전쟁이 없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되고 말이죠.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많이 까먹고 사람도 그렇게 변해요. 교회 사회가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계속 아직까지도 주시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래서 이 은총이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온 세계에 이렇게 퍼졌듯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고 7가지를 쭉 하실 때에 보면 적그리스도 딱 나타나고 난 뒤에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전쟁과 고난과 죽음과 기근과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어려운 그런 자연의 파괴도 막 오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맞아요.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정말 천사가 말했듯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류사적으로 최고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희망을 얻게 된 거죠, 사실. 살아보니 또 역사를 만들어 보니 기독교가 끼친, 성경이 끼친, 예수가 끼친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세상적으로는 데이터를 내보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지역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엉망이 되고 불쌍하게 될 사람과 지역과 민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 교주와. 어떻게 평가를 해서 다른 어떤 철학과. 성경에 있는 예수와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교훈만큼 더 이상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칼 한 자루도 없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자기 이제 영화를 늘리면서 산 것도 아니고 30세 일해서 3년 조금 넘어 33세로 그렇게 일하셨는데 정말 칼 한 자루 없이 수십억을 지금 당신에게 무릎 꿇게 하신 그런 세상에 무슨 위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역사를 긴가민가 할 것도 없어요. 오래요. 2000년이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 평가가 나오잖아요. 모르면 학습을 하세요. 배우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소위 비교 종교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의 인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고요. 우리 사람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형을 받는 죄인이라니까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이미 벌받은 세상이거든요. 안 됩니다. 물질이 이만큼 하고 행복이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라는 어느 정도 것이지. 사람은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거든요. 그게 본성이고 머리가 둔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바보들이 뭐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면은 웃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를 웃으신다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구절 내용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면 손해되는 것 같고 힘들다 싶으면 체질이 그래서 그렇지 원리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완벽한 희망이고 완벽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믿고 살면 틀림없이 은총을 받고 뭐 구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세상이 대환란의 도가니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어떠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장 여기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사람을 조심해라. 그게 대표가 적그리스도 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단수죠. 곧 멸망의 아들이 임하기로 말합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말세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앞으로 나타날 세계를 주도할 적그리스도는 안티그리스도 기독교를 유독 맞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소위 안티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말세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고요. 말세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확실히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세라는 그 끝날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날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내년에 온다 어쩐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말세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주석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제가 계시록을 2번이나 주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대편에 일부러 써봐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좀 헷갈리고 그럴 때는 주관하던 것을 반대편에서 써보는 거죠. 반대편에서 써봤을 때 내 주관이 맞는가를 반성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의 테크닉이라 할까? 상당히 사유하는데 참 귀한 거예요. 반대편에 무조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만나거나 길에서 흔하죠. 그러면 내가 항상 그래요. 너무 당신의 교조는 짧고 세월은 짧고 하니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라. 이거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흰말을 탄 거에 대해서는 흰말은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타시는데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긴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변장해서 천사로 나타나 보일 수도 있다 하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에 뭐랄까 어떤 목사님이 절대 사기 당할 목사님이 아니시던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진실 그 자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아주 부드럽게나 또는 말을 잘 하거나 해서 진실을 신뢰를 완전히 얻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를 칠 때 사기 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 가버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백마를 탔다고 해서 다 승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심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백마 탔다. 승리자구나. 이래 생각을 가볍게 하니까 그래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영적 사기를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기꾼을 이기려면은 뭐 사기를 한번 당해보고 나면 뭐 좀 더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너무 말을 잘해도 말 잘하는 사람의 속에 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말을 잘하죠. 근데 검은 것을 희다고 변명을 해 나가는 거 보면은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사실 검은 거는 검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검을 수도 있다는 둥, 흰 건데 그렇게 빛이 있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그래서 변호사의 직업도 참, 이제 이겨야 할 사람 편에 서서 변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여러 명을 붙들고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난장판이죠. 말하자면. 정의가 상실되고. 여기에 백마를 탔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이 사람의 표현을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상 특별히 칼을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칼을 가지신 분으로 어쨌든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면류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면류관을 받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 면류관을 이제 받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뭐 앞으로 나간다 예수님 이건 아닌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자기가 막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말이 예수님이 뭐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성경 원문을 또 이 관을 보면은 예수님이 쓰신 관은요, 디아데마타라고 왕관을 뜻하고요. 크라운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관을 받았다는 그거 보면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어요. 싸워서 정치하는 것. 혹은 뭐 마라토너가 쓰는 일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런 관, 싸워서 정치하는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도 무시만 안 하죠. 단어가 이제 이 성경 헬라어고 외국어라고 해서 그냥 뭐 덮어놓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록해놓으면 밤 해놓으면은 먹는 밤인지 어두운 밤인지 우리나라 말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이 단어를 뭐 아다라고 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분명해야 되고 이 단어 선택도 함부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하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디아데마타와 스테파노스의 단어를 선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 이 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아데마타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흰말 탄 자는 계속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을 들고 관을 받고 뭐 승리자로서 나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쨌어요? 완전히 이긴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이겨나시고 죽으면서 이겼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말씀이죠. 지상에 계실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막이고 버시고 당할 자가 없어요. 완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승리자인데 뭐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복음은 사실은요 이미 이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뭘 이기려고 해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이긴 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게임을 할 때에, 가령 무슨 게임이든 당구 게임이라도 이제 수가 낮은 사람하고 바둑도 그렇고요, 뭐 게임들이 다 그렇잖아요. 단수가 높은 사람은 하수하고 가령 당구를 게임을 한다면은 그 보통 쓰는 말이 잡고 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수는 당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뭐 그러다가 혹시 질 수도 우리 사람 하는 있지만 거의 뭐 99.9% 정말 고수가 이기게 돼 있어요. 공을 칠 때에 안 주는 거예요. 딱 치고 나는데, 그 다음 내가 치고 나는데 이 하수는 못 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이런 그 기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뭐 부활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뭐 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 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이지, 세상에 진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졌어요? 병에게 졌어요? 물질에 졌어요? 500여기로 기적을 베풀으시고 경제학자를 이기죠.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의사를 이겼죠. 근데 굉장합니까? 예수 잡으러 온 병사가 너 날 잡으러 왔냐? 내다. 그럼 그 자리에 팍 쓰러졌잖아요. 누구를 못 이겼어요?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자를 두고 계속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 백마탄자를 갖다가 교회의 복음 전파 시작이라고 읽는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걸 성교라고 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이 말 자체를. 그런데 잘 아세요.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긴 자들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상을 가졌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우리에게 덧입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하수하고 게임 붙듯이 충분히 이긴 자로서 뭐든지 많이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이긴 자로서 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도 이미 이겨버린, 너도 믿으면 이기게 되는, 이미 이겨버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 뭘 이기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선한 뜻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긴 이야기를 던져주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와 싸워서 뭐 영적으로 뭐 다투고, 그래서 복음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선포의 내용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어떤 면에서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꼭 말한 것처럼 이미 이겨버린, 너도 이길 수 있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지, 뭘 싸워서 우리가 뭐 우월하다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이 안 돼도 이긴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는 말 자체를 선교라고 하는 말로서 대체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경은 계시록만 아니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해석하고 풍류도 해석하고 뭐 시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영해를 한답시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물론 이면에 내면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거는 역사가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 하면 40은 고난수입니다만은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이 있었다. 사자가 들어가고 100년에다가 400년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읽으면 진짜 400년이라고요. 숫자도 말을 할 때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적인 내용 문자대로의 해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목표지향적인 어떤 영감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의 중심은 알아야 되지만은 사사건건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돼서 사장에서 사도의 안에 천상에 소리가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다 하니까 교회가 올라갔다. 언제 교회가 올라갔어요? 사도행전의 교회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 뇌리가 어떻게 이 안에 갖춰져 있나 하면은 하나님 없이 순종 없이 믿음 없이 이루어나는 모든 종교적 사유가 일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심지어 드려도 성황당 찾은 것처럼 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은 파괴되어 있고 신비적이고 말하자면 귀신들 노름이라고요. 이것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관대로 자꾸만 그렇게 클로즈업되고 그 구질이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물질주의로 나가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다 내 지금 약한 나중엔 창대하리라 부자가 되리라 이래 읽는 거예요. 타락할 때부터 그게 아니고 욥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입니다만은 너무 힘들 때에 너는 지금 약하지만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좋아질 것이 그런 뜻이지. 그리고 부흥한다 하는 것도 부흥이란 말이에요. 원래 리포메이션을 말해요. 개혁한다는 말이지. 본래대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중후반부터 완전히 성경 구절과 이런 것들이 한국식, 기복적, 그리고 안수받고 뭐 기적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 이 샤머니즘적인 목사를 무슨 샤먼처럼 신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잡신들 어떤 제사장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 나중에 질서가 없고 교회가 참된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대로 눌리켜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뭐가 부흥했어요? 냉정하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완전 종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만들려고 오셨어요? 아니라니까. 모든 종교를 부정하라고 왔다니까요, 주님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갖다 바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거 한 종교인을 돼가지고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2장이다, 어떤 사람은 4장이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차원이 뭐 높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겠어요? 성경은 매우 중요한 내용은 자주 말씀을 하시고 또 상당한 부피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 가장 많이 크고 많고 내용이 다양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기록된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4개나 쓰면서 풍성하게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해봤자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복음서 앞뒤, 구약과 신약 앞뒤는 사복음서를 위한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실 계시록 전체의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 저렇게 해석한다는 이런 해석의 차이는 어디서 왔나 하면은 성경 본문을 좀 편하게 읽으면 나올 일을 신령한 책 자꾸 설명을 하려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성도들 들어서 보면은 얼른 알 수 있는 게 어디 나와요? 19장이 나와요. 19장에는 아예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모습이 막 아주
확실하게 쫙 나온다고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19장 전에 예수님 재림 어쩌고 하는 것은 그 잘못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이 19장이니까 바로 직전까지 뭐다? 환란이었다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6장에서 18장까지는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그 전에 뭐 재림 이야기를 하고 우선 재림이 안 하겠느냐, 어디쯤에서 왔다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7년으로 이어지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온 세계 지구촌의 대환란과 그리고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쉽게 읽어야지. 그래서 그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18장까지 일곱 대접제한까지 완전히 끝나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서론이 있고 6장에서부터 이제 18장까지 막 환란의 그림이 나오고 예수께 재림하는 모습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쫙 그려놓고 봐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4장에서 휴거했다, 뭐 재림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이후로는 그럼 읽을 필요가 없네? 계시록은? 그렇잖아요. 휴거 전까지만 보면 되지 뭐 볼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19장이니까 그 전에 재림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근데 휴거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지. 왜요? 우리가 피신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싶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걸 이제 거기까지도 가서 말세론까지도 가서 피신하고 우리가 날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결론은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하고자 하는 본성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교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회를 이제 어지럽게 하고 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라 할까요? 다른 나라에도 감성이 있습니다만 이 감성적인 것이 미신적인 것이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화해 버리는데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었던 나라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정신은 70년 전 뭐 그야말로 100년 전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아니 이제 해방 직전으로 했으면 해도 그래도 많은 무리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마음에 품고 살고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병들었어요. 그리고 병들었다는 것은 본성대로 종교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대략 보기에는 한 40년, 80년 전후 오면서 완전히 물질주의로 변했고 그야말로 기복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축복받는 신앙. 여기에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설교를 그게 필요해서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초회소가 많은 것일수록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복받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사례를 많이 주고 환경이 좋은 데는 여러 수천 통이 거기에 이력서가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데는 안 갑니다. 많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교역자가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면 영생하고 관계가 없든지 혹시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자꾸 좋아하다 보면 상이 하나도 없다고.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빈손으로 갈 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영광을. 근데 땅에서 다 자기 잘난 짓 다 하고 다 까먹어버리면은 상이 없어요. 그날은 너무너무 공의롭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정말 잘 믿음의 비밀을 지켜서 곱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면은 땅에서 뭐 큰일을 했다 치도 자기 영광 다 받아버리면은 겁대기예요. 죽는 날 가서 보면 겁대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 옳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은 19장이라는 것. 이 점을 알고 이제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가 오늘
출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질 일을 잘 내용을 들으시면은 과연 백마탄자 처음 나온 사람은 활 가지고 면류관 받고 나가는 태도가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도 시작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적그리스도 출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말세지 말을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 출전을 환영할 준비가 쫙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종교 통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지금 각성해서 오직 만왕의 왕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에게 철학에서 그렇게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